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해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문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유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네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닷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붓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앞장에서 바울은 아그리빠 앞에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고 복음 메시지를 전한 내용이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27장과 28장은 바울이 가이사랴를 떠나서 로마로 나아가는 그 여정을 다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읽은 27장은 멜리데 섬 28장 1절에 보면은 구조받은 뒤에 알고 보니까 배가 상륙한 섬이 멜리데라 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봐서 멜리데 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까지 이르는 그 여행 과정과 그 여행 과정 속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로마행은 그의 생애의 마지막 여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의 여행을 구분해서 제4차 전도여행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전도여행의 절정을 이루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죽음이 이기기를 신앙으로 대처하는 사도 바울의 그 당당한 모습을 우리는 이 여행의 기록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의사 누가가 기록했는데 그 기록된 문학 형태를 보면 아주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기록된 양식이 여행 기록, 여행기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거의 반절 이상이 13장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장까지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기가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전도 여행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장수를 이렇게 할애해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전도 여행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또 하나 이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에서 기록된 그 내용으로 살펴볼 때 누가가 기록한 내용의 특징이 뭐냐면은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에 대한 순환 기사를 많이 싣고 있고 오늘 이 바울의 삶도 역시 고난과 역경의 그 삶을 소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고난과 순환 이 점에서 이 내용을 살펴볼 때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사역 그래서 이 고난, 죽으심 이 사역과 이 사도 바울이 여행에서 당했던 수많은 역경과 고난 그리고 결국에는 죽음이기까지 이렇게 임하는 이러한 내용적 면에서 상당히 유사한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오늘 읽는 이 사도행전에서 살펴보는 것 같이 사도행전 전체적으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증언한 자들이 위기에 직면할 때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아주 세부적으로 간섭하시되 어떤 때는 초자연적으로 어떤 때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천사가 와서 문을 열어줬던 사실이나 바울과 실라가 투옥됐을 때도 큰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초자연적 상황 속에서 그들이 옥문이 열리고 풀렸던 사실을 살펴볼 수 있듯이 우리는 시시때때로 위기에 처해 있는 이 바울을 보호하시고 격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배가 파손되는 이런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그 위기 때마다 개입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가를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7장의 내용은 크게 나눠서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가이사랴를 출발해서 그레데까지에 이르는 그 여정 기록하고 있고, 결국은 풍랑을 만나 이제는 죽음 위기에 있는 상황 속에 있는 내용들이 9절에서 26절 두 번째 단락이라고 볼 수 있고, 마지막 단락 27절에서 44절까지는 그러한 죽음 위기에서 구출되어서 멜리데셈에 도착하기까지 과정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목인 1절에서 8절 가이사랴에서 그레데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가이사랴의 재판이 끝나고 드디어 로마로 출항한 바울이 무라라는 것을 거쳐서 그레데셈에 도착한 여행 기록이 이 첫 번째 단락의 내용인데, 여기에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그것을 가게 됩니다.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확신을 가지고 바울은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그곳에 갈 때 하나님께서 혼자 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앞에서 보면 바울의 동행인들을 우리는 좀 살펴보게 됩니다. 27장 1절 시작할 때 우리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라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모인 복수 형태로 이렇게 기록된 것은 사도 바울과 더불어서 동행자가 있다는 사실이고, 특히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자기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자기까지 포함된 내용임을 우리는 여기서 엿볼 수 있습니다. 바울을 세계의 중심지인 로마로 보내시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바울 혼자 외롭게 두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에게 동역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로서 끝까지 바울이 옥에 갇히는 그때까지도 계속 동행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면은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 이렇게 2절에 동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나중에 소개하기를 나와 함께 갇힌 자다, 나의 동역자다, 이렇게 이 아리스다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미 아리스다고는 에베소에서 바울에게 복음을 받은 이방인 동료로서 함께 체포된 적이 있었었고, 또 가이사랴에서 이제 2년간 투옥됐을 때도 함께 갇혀져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바울과 동행하게 되었는데, 오늘 6절에서 보는 것처럼 항로가 변경되는 바람에 이제 바울과 함께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리스다고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은 사도 바울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시는 그런 가운데서 희생과 봉사의 동역자로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환의 여정에 같이 동참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혼자 한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훌륭한 동역자들을 이렇게 붙여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를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람을 만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살아온 모든 삶을 보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누구를 만나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나며 어떻게 함께 하느냐 하는 것은 정말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가장 우리의 삶의 의미를, 그리고 우리가 삶의 영향력을 미친 데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 소개되어 있는 누가라든가 아리스다고든가 이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만남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을 때 그 복음을 받는 것부터 그 서로의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아가는 인생을 끝까지 보면은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세상에서 서로 즐기고 함께하는 그런 것보다는 참으로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고난과 역경이 함께하는 삶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인생의 목적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인생관이 달라졌기 때문이죠. 땅의 것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바라보게 되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의 백성, 이 귀함을 알았기 때문이고, 그러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렇게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 이런 걸로 인해서 그런 관계를 이루었 걸로 봅니다.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어떤 분을 좀 떠올릴 수가 있었어요. 지금도 기도의 동역자로 계시는 분인데, 언젠가 그분이 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몸이 아프고 굉장히 힘들었을 때 저처럼 전화를 해서 통화하는 가운데 어떤 얘기를 보니, 어느 지역이죠. 제가 목회했던 지역인데 거기 가서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갔는데 몇 년 살다가 떠났는데, 지금도 생각하면은 정말 기쁘고 삶에 있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복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더니, 거기서 누구 두 사람을 만났는데 이 그 두 사람을 만난 것이 제 인생에 큰 복이 됐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야, 그분이 연세가 많거든요. 지금 이제 80이 넘으셨습니다. 넘으셨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참 그냥 넘길 수가 없었어요. 그 말을. 나는 내 평생에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난 것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만큼 말할 수 있을까? 당당하게 딱 그냥 순간 떠오르는 그런 생각도 가지게 되고, 그러면서 또 떠올려지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동안에 제가 살아왔던 인생 속에서 이 사람 떠올려, 자주 연락을 하고 매일 얼굴 보는 천지는 아니지만은 어떤 때는 뭐 심지어는 상당한 1년, 2년, 3년 이렇게까지도 얼굴을 보지를 못하고 그냥 기도하면서 통화를 하기도 하고 했지만은 그런 분들이 떠올라요. 인생에 있어서 어떤 방향을 결정하고 어떤 때 기도하고 해결해야 할 때 감사하더라고요. 또 그런 것이.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는 사람, 가까이에는 부모 자식 간의 만남이 있을 것이고, 또 성장에서는 부부의 만남도 있을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혈육적인 어떤 인연적인 만남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교회에서의 만남, 그리고 또 어떠한 사역 동역하는 그런 사역에서 만남,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만남, 이것은 우리 이 땅에서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에 있어서 참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리고 큰 힘이 되어지는 동역의 만남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한 사람 우리가 생각할 사람이 있습니다. 백부장 율리오입니다. 율리오라는 사람은 본문에 소개된 대로 말하면 바울의 호송 책임을 맡은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마 황제의 지시를 이행하려고 팔레스타인에 왔다가 죄수들을 인계받았고 부활을 거느리고 가이사랴를 출발하면서 벨릭스 총독의 분부를 듣고 바울을 우대했던 걸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 백부장 율리오는 로마에 도착하는 그때까지도 한결같이 바울을 보호해주고 불편하지 않도록 선대해줬던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백부장은 이방인이에요. 그가 어떤 사람인지는 그냥 몇 가지만 간단하게 나오지만은 왜 그 사람이 바울을 후대했을까? 총독이
잘 살펴봐 줘라. 이런 말 한마디에 그냥 명령에 그냥 복종하는 식으로 그렇게 했을까? 쉽지 않죠. 어떤 상황에서든 이 바울을 볼 때에 얘는 이렇게 잡혀가서 죽어야 할 이런 악독한 죄수가 아니다. 아니면 이 백부장도 어떤 믿음을 가졌을지 모릅니다. 여러 가지 어떤 그 복음 전파의 그런 과정 속에서 어쨌든 이렇게 한 것은 그 백부장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부장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다는 사실이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사역자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이며 또 어떤 때는 세상에 얽히고 설킨 이런 가운데서 정말 힘들 때가 있어요. 판단도 힘들고 믿는 자로서 행동하기가 힘들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억울한 일, 더 가서는 바보같이 손해를 봐야 할 그런 상황에도 부딪히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갈 때 어떤 때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로 말미암아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해결되지 아니할지라도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참으로 믿는 자로서의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감동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로마 전도를 위해서 이제 사도 바울을 보내시는 하나님께서 그 전도를 위해서 특별히 이방인들, 로마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방인 사도된 바울에게 예비하신 사실이 이제 성경에서 계속 이렇게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이방인에게 확산시켰고 최종적으로는 로마에 대한 전도의 소원을 이루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는 말씀 중에 두 가지만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이제 이러한 배를 타고 여행하는 과정 속에서 앞에 쭉 여러 지역을 이제 돌아보면서 그레데 지역으로 갔는데 거기에 아름다운 항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미양이라고 오늘 본문에 번역되어 있는데 이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거기서는 라세아 시에서 가까운 곳이라 이렇게 8절에 기록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 날이 걸려서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9절입니다. 여기서 금식하는 절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레위기서나 또 민수기서에 나와 있는 속죄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속죄일은 1년에 한 번 이 절기에 하나님 앞에 참으로 속죄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지키는 한긴 그런 계절인데 이것은 구약성에 살펴보면 이스라엘 유대 원력으로 디스리월 그들로 말하면 7월입니다. 그 10일을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이것을 오늘날의 태양력으로 말하면은 약 9월에서 이렇게 10월 경 7월 10일이라고 하면은 대략적으로 9월 20일경 정도가 해당되지 않는가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학자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 바울이 말합니다. 미양이라는 곳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서 이 겨울을 지내자 이렇게 주장하는 그들에게 배로 여행하는 것은 위험하다. 10절입니다.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했어요. 이것은 바울이 성경에 보면은 복음을 전하다가 3번 파선당했다고 고백한 내용이 있습니다. 3번 배가 깨져가지고 죽을 고비를 넘긴 바울이 경험도 있겠지만 기도하는 바울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어떠한
그동안에 있었던 경험뿐만이 아니라 모든 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영적으로도 충분히 분별해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우리 삶 속에 이제 조언으로 이들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말했는 거니? 특별히 거기에서 선장과 선주는 이 미양이라는 것이 자그마한 항구고 불편하다. 우리가 이 사람들이 살기 너무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더 가면은 베닉스라는 항구가 있는데 이 베닉스라는 항구에 가서 지나면 크고 생활에도 불편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이 겨울을 지내고 출발하자고 주장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동안의 전도 여행과의 경험과 또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를 따라 미항에서 이곳에서 머물고 떠나지 말자고 말했고 또 이제 선장과 선주는 베닉스에 가서 지내자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1절에 보니까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했습니다. 백부장이 상당히 바울에 대해서 호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이 땅에서의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 그 분야에 있어서는 전문가라고 하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다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변의 사람에게 어떤 때는 기도하면서 조언한다 할지라도 받아들이는 것은 내 말 정도는 받아들일 만한데 해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세상은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백부장이 결정을 했고 결정한 대로 이제 베닉스 항구를 향해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루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유라굴루라고 하는 광풍은 원어로 보면은 유라킬론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두 가지 단어가 복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유라킬론이란 말은 동풍을 뜻하는 헬라어 유로스와 북풍을 가리키는 라틴어 아킬로라는 단어의 합성어인데 그러니까 동풍과 북풍이 합쳐져 가지고 문자적인 뜻은 북동풍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라굴루라는 그 말의 뜻 자체로 문자적인 뜻을 보면은 아주 위험하게 불어닥치는 동북풍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오늘 본문에는 유라굴루라고 하는 광풍 그렇게 말하는데 이 광풍은 태풍을 가리킵니다. 지역적으로 볼 때 그레데 섬 그 가운데는 상당히 높은 산이 있었습니다. 약 2200m 되는 그런 높은 산이 있었는데 바람이 남풍이 불어가지고 불어닥칠 때 그 산에 부딪히면서 두 기류가 형성이 되고 그 두 기류가 불어닥치면서 엄청난 태풍으로 돌변하게 되는 그런 지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형에서 생긴 이 태풍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이 배가 이제는 결국 파산에 이르게 되는 상황이 계속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할 일을 다 합니다. 16절 이하를 보니까 거루를 잡아서 끌어올렸고 여기서 거루라는 건 거룻배를 가리키는데 거룻배는 원래 배 뒤에 달고 다니는 자그마한 배라고 합니다. 그 배는 큰 배가 암초에 걸려서 파산을 당했거나 또는 어떤 항구가 없는 그런 곳에서 큰 배가 정착할 수 없을 때에 한쪽에다 배를 이제 닷을 내려가지고 고정을 시켜놓고 거기서 이 거룻배를 이용해서 이 항구에 도착하는 그런 배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은 이렇게 연결되는 자그마한 배라고도 할 수 있고 어떤 때는 구명선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갖다 서로 부딪히지 않게 하려고 힘들게 끌어올려서 가판 위로 올려놓고 선체를 둘러싸고 또 암초에 걸릴까 봐서 연장을 내리고 애를 썼지만 결국에는 배가 무거워서 빠질까 봐서 짐도 다 버리게 되었고 심지어는 배에서 쓰고 있는 기구까지 다 버려버렸지만은 여전히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은 그대로 있어서 20절에 보니까 구원의 유망부조차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결국 사람의 노력은 아무것도 그 구원에 영향력을 입힐 수가 없었어요. 결국은 구원의 예망이 없어지고 그 당시에 나침반도 없었던 그런 시대에 해와 달을 보면서 방향 결정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이 배는 그저 그대로 태풍에 떠돌아한 대로 달리고 말았습니다. 모두 다 이제 죽음이 앞에서 절망하고 먹는 것조차도 이제 포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죄수가 아니라 이제는 그 배의 지휘관으로 등장하는 내용이 22절 이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2절에서 26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베푼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바울은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들에게 안심하라고 말합니다. 너희 22절에 너희 생명에 아무런 손상이 없겠다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오직 이 배뿐만 부서진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그 천사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렇게 말했어요.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사도 바울이 이게 이렇게 나타난 환상 중에 나타났는지 꿈에 나타났는지 모르지만 이 천사가 죽지 않고 네가 산다. 이 사람들이 다 산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고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니면 사도 바울 자신이 사명감을 말하고 아니면 다른 사람이 소개한 그런 내용으로서 반드시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 증언하여야 하리라.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했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오늘 본문에서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사도행전에서 4번씩이나 로마로 분명히 이 사도 바울이 가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확신케 하셨다는 사용의 이 그런 내용을 이 누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도 삶에 있어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 주시는 내용이 있어요. 그거 우리는 믿어야 돼요. 죽음 앞에서 믿어야 해요. 전번에 말씀드렸죠. 사명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우리 생명을 보존하시는 거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고 말한 것은 사도 바울의 삶이 하나님의 사역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의 삶은 오직 복음 선포로 인해서 그 의미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제는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바울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살리시겠다는 말씀입니다. 24절에 보니까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너와 함께 이 사람들이 다 죽지 않고 살리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 사람들 다 네게 주셨다. 여기서 주셨다는 그 헬라어 원문을 따져보면은 케카리스타이라고 이렇게 케카리스티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원형이 카리조마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이 카리조마이라는 단어는 바로
은혜를 뜻하는 카리스에서 온 동사예요. 카리스 많이 들어보시죠? 은혜. 다시 말해서 이 바울과 함께 배에 탄 사람들을 바울에게 은혜로 주셨다, 선물로 주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결국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말씀했어요. 결국은 그렇게 말했지만은 열나흘째 되는 날까지 결국에는 육지에 도착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때 육지에 가까워지는 것을 짐작을 했습니다. 누가 짐작을 했어요? 사공들이 짐작했어요. 암초에 걸릴까 봐서 고물이라는 말은 배 뒷꼬리 부분을 말하는 것이고, 이물이라는 것은 배 머리 부분을 말합니다. 그런데 암초에 걸려서 고물을 다 넷을 내려서 고정을 시켰고, 이제 앞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을 좀 막기 위한 것이죠. 왜냐하면 너무 세게 나가버리면 풍랑에 부딪혀가지고 배가 부서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하면서 이 거룻배를 올려놨는데 거룻배를 타고 사공들이 도망치려고 계획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사도 바울이 알아채래요. 그래서 백부장이 말해요. 이 선원들 이 배에 없다면은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군인들이 거룻줄을 다 끊어버렸어요. 거룻줄 끊으란 말은 하지 않았는데 끊어버린 거예요. 거룻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가 항구가 없는 지역에 상륙 할 때 필수적인 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들 도망갈까 봐서 거룻줄을 다 끊어버린 거예요. 결국은 배가 파손되게 됩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은 음식 먹기를 그러게 권합니다. 34절에서 36절입니다. 음식 먹기를 권하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기운이 있어야 나중에 탈출을 하지요. 너희들이 먹어야 한다. 먹어야 기운 차려서 살 수 있다. 위로하고 권면합니다. 거기 때 말한 것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이 머리카락 하나라도, 이런 표현들은 구약이나 또 우리 예수님께서 사용한 내용에서 신자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보호를 말씀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완벽하신 보호를 표현한 말입니다. 바울의 이런 자신 있는 안전 보장을 이제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믿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완전한 영적 지도자뿐만 아니라 그 선장이 되어서 그의 이제는 그 백부장이나 선원들이 순종을 하는 차원으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영향력을 우리가 이 땅에서 입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은 사역자, 하나님의 동역자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살리십니다. 우리 성도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의 사람들을 살리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이제 안심하고 받아 먹었습니다. 결국 그때 숫자를 파악해 보니 276명이었습니다. 승선한 사람들이 276명이니 바울을 빼고 275명의 생명, 이 275명을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인도하신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배가 부서지니까 죄수들이 도망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군인들이 죄수를 다 죽이자고 제안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법은 그 죄수를 호송하는 자들이, 지키는 자들이 그 죄수가 탈출을 하면, 도망을 가면 죄수가 받아야 할 형벌을 지키는 자들이 받아야 하는 로마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죄수가 한 명이라도 도망간다면 자기가 죽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죄수를 다 죽이자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겠습니까? 43절에 보니까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고 그들의 뜻을 막았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마침내 44절입니다.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된다고 했습니다. 22절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자가 보낸
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말하면서 그들을 안심시키고 예언했던 22절의 내용이 44절에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한번 계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여기서 확신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사람 우리 성도들을 지키시되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인도하시며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여정 살아가는 것은 바로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 이러한 파선당하는 그러한 바울의 로마로 가는 여정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순풍이 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풍이 순풍인 줄 알고 갈았더니 오히려 역풍이 되어 참으로 우리가 심각한 고난과 위기에 닥칠 수도 있고 또 그런 가운데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전문가의 말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바라야 할 때도 있고 또 우리 인생 여정에서 함께하는 동역자들에 따라서 우리는 참으로 인생의 그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 결과가 전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이러한 태풍을 만나서 죽음의 위기에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인생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실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한 이런 영향력을 미치는 사도바울과 같은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로마를 향하는 그 여정에서 파선당한 그런 상황에서 일어난 일들 그리고 그 당시에 거기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 또 사도 바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우리에게 주시면 반드시 이루신다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사도 바울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에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면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고 이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역사가 오늘 또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